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야광 보살 마살에게 이르시었다. 내가 설하는 경전들은 자그마치 무량 1000만억 가지로 과거에 이미 설했으며 현재 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도 설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니라. 야광 보살이여, 이 경전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비밀이 간직하시는 요긴한 법장이니라.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퍼뜨려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이는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수호하시는 가르침으로 예로부터 여태껏 완전히 드러내어 설한 적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이 경전은 열애가 눈앞에 버젓이 살아있어도 원망과 질시가 많기 때문이니, 하물며 열애가 열반한 뒤에는 오죽이나 비방하는 소리들이 많겠느냐. 야광 보살이여,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써서 지니고 읽고 외우며 공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이는 열애가 곧 옷자락으로 감싸주며 또 현재 다른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보호해 주시느니라. 그 사람은 큰 믿음의 힘과 서원의 힘과 선근의 힘이 있나니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사람은 열애와 함께 거주하며 열애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느니라. 야광 보살이여, 이 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하여 어디든 이 경책이 있는 모든 곳에는 당연히 칠보탑을 세워야 하느니라. 그런데 높고 넓게 탑을 조성하여 장엄하게 꾸미되 굳이 사리를 모실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경책 속에는 이미 열애의 전신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니라. 따라서 그 탑에 마땅히 온갖 꽃과 향, 영락, 비단, 일산, 깃발, 그리고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며 노래와 찬성으로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히 찬탄해야 하느니라. 만약 누군가 그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가까워졌음을 명심하도록 해라. 야광 보살이여, 흔히 보살도를 닦고자 하는 제가신도나 출가한 스님이 만일 이 법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며 써서 간직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사람은 보살도를 제대로 잘 닦지 못하고 있는 자이니라. 그에 반해 누군가 이 경전을 듣고 읽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능히 보살도를 제대로 잘 닦고 있는 자이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어떤 중생이 법화경을 보거나 듣고 들은 뒤에는 믿고 이해하며 수지한다면 그는 분명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가까워졌음을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여라. 야광 보살이여, 가령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느라 저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파내려가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여전히 마른 흙만 보게 된다면 물이 아직 멀리 있다고 짐작하게 마련이니라. 하지만 계속 공들여 포기하지 않고 파내려간다면 젖은 흙이 나오는 걸 보게 되리라. 점점 덮어서 마침내 질척질척한 진흙탕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물이 곧 나올 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 법화경을 아직 듣지 못한 상태이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며 닦아나갈 수 없는 상태라면 마땅히 명심하여라. 그런 사람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루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느니라. 그러나 만약 법화경을 듣고 이해하며 깊이 사색하여 닦아나간다면 틀림없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가까워졌음을 알게 되리라. 왜냐하면 모든 보살들이 얻으려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모두 이 법화경 속에 설해져 있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 이 경은 방편문을 열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느니라. 따라서 법화경의 가르침은 그 의미가 분명하고 심오하다 못해 너무 아득하고 멀어서 누구도 능히 그 경계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깨달음을 성취시키고자 보살들을 위해 그 가르침을 열어 보여주느니라. 야광보살이여,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며 두려워한다면 그 자는 발심한 지 얼마 안 된 보살임에 틀림없느니라. 그러나 성문지에 있으면서 이 경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며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은 체 하는 증상만자임에 틀림없으니 잘 유념하도록 하여라. 야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 대종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설해야 하는가? 그 선남자 선여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부 대종을 위해 자세히 이 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열애의 방이란 일체 중생들에 대하여 크게 자비한 마음이며 열애의 옷이란 부드럽고 온화한 인욕의 마음이고 열애의 자리란 모든 법의 공한 경지가 그것이니라. 따라서 그런 조건 속에 편안히 머문 뒤에 게으른 마음 없이 여러 보살들과 사부 대종을 위하여 상세하게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야광보살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 대종을 위해 법화경을 설한다면 내가 다른 세계에서 변화로 된 사람을 보내어 설법하는 자를 위해 가르침 들을 만한 대중들을 모이게 하리라. 또한 변화로 된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를 보내어 그의 설법을 듣도록 하리라. 변화로 된 모든 사람들은 가르침을 들으면 믿고 잘 받아들이며 어기지 않고 순응하리라. 그리고 만약 설법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있다면 내가 하늘 천신과 용, 귀신, 건달바, 아수라 등을 들어보내어 그의 설법을 듣게 하리라. 또 내가 비록 다른 세계에 있더라도 때때로 설법하는 자로 하여금 나의 몸을 보게끔 할 것이며 만약 암송하다가 경의 구절을 잊어버리면 내가 그에게 돌아가서 가르쳐주고 완벽하게 애우도록 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게으른 생각 없애려고 노력하며 응당 이 법화경을 들어야 하나니 이 경은 듣기도 어렵지만 믿고 받아들이기 또한 어렵기 때문이니라. 마치 누군가 목말라 물을 구하여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파되 물기 없는 마른 흙만 보게 되면 물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알기 마련이나 점점 축축한 흙과 진흙탕을 보게 되면 물이 곧 나올 것임을 확실히 짐작하게 마련이듯 야광보살이여,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법화경을 듣지 못하면 부처님 지혜 얻기가 매우 아득한 일이나 성문 소승법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낸 이 깊은 경전이야말로 경전들 중에 왕이란 말씀을 듣고 깊이 사색한다면 이들은 부처님 지혜에 거의 다다른 상태임을 유념하라. 만약 누군가 이 경을 설하려면 응당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널리 분별하여 자세히 설할지니 대자비로 방을 삼으며 부드럽고 온화한 인욕의 옷을 입고 모든 법이 공한 경지를 법자로 삼아 그런 조건 속에서
중생을 위해 설법하되 만약 이 경을 설할 때 어떤 사람이 나쁜 말로 욕하며 칼과 작대기, 기와 돌로 때리더라도 부처님 생각하고 응당 참아야 하느니라. 나도 천만억 세계에서 깨끗하고 견고한 몸 나타내어 무량억 급 동안 한량없이 중생 위에 설법하리니 내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설하는 이에게는 변화로 된 비구 비구니와 청신사 청신녀 보내어 법사를 공양하도록 하며 많은 중생들 인도하고 소집하여 법을 듣게 하리라. 만일 누군가 법사에게 나쁜 마음 먹고 칼과 몽둥이, 기와 돌로 해치려고 한다면 즉시 변화로 된 사람 보내어 법사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며 만약 설법하는 사람이 홀로 고요한 곳에 있으며 적막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경전을 읽고 외우거든 내 그때 청정한 광명의 몸을 나타내어 혹 그가 글귀를 잊어버려서 막히게 되면 그를 위해 일러주어서 막히지 않고 통달케 하리라. 만약 누군가 이런 공덕 갖추고 혹 사부 대중 위에 설하거나 외진 곳에서 경을 읽고 외우면 모두 나의 몸을 볼 것이니 만일 그가 외딴 곳에 있다면 내가 하늘 천신과 용왕, 야차와 귀신들을 보내어 청법 대중이 되도록 하되 그는 설법하기를 좋아하고 내용을 분별함에 전혀 막힘이 없는 데다 모든 부처님들의 가호를 받고 있으므로 대중들로 하여금 기쁘게 할 수 있으리라. 법사를 가까이 모시게 되면 빨리 보살도를 완성할 것이고 그 법사 말에 수순하여 배운다면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을 뵙게 되리라.